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이 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들 제법 많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저 이슬람권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요, 유대교도 자기들의 혈통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놓고 돌아보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인간은 본받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 공평하세요. 반대로 나쁜 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성찰할 때는 여러분의 흠과 티가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웃을 축복할 때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점만 많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속에 시기가, 질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잘 되는 것, 이웃이 잘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내 삶의 모델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 시간 몇 가지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읽었습니다만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 아들을 하나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이야,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99세, 아내 나이가 89세예요. 그러니까 89세 할머니하고 99세 할아버지하고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부는 불임 부부거든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태어날 것이다. 그 18장의 그 약속을 받고는 20장에 위기가 생깁니다. 이 20장 1절부터 보면 네게부 땅, 가데스,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명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지명 자체가 대체로 보면은 이제 블레셋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름 되어질 리도 없을 테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 그 지역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99세의 할아버지가 89세의 할머니를 빼앗길까 싶어서 두근두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이해가 되는 내용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89세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아름답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예뻐가지고 빼앗아가고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싶어서 이게 늘 두려웠답니다. 이건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 나이 글쎄 한 80 정도 됐다고 볼까요? 그때쯤에도 이런 게, 이 병이 또 도졌거든요. 이런 게. 자, 아마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당시의 미의 기준이 좀 달랐지 않았을까. 요즘은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러면 탄탄하고 날씬하고 뭐 이런 사람,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됩니다만 스리랑카만 가도요, 미의 기준이 옷이 투피스인데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다 노출됩니다. 여인의 옷이 허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배하고 허리하고. 그런데 예쁜 사람은요, 날씬해서 짤록한 사람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이렇게 많이 살이 쪄가지고 옆으로 쭉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을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스리랑카 가면 예쁜 사람. 네. 그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당시에 미의 기준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미인에 속했다는 것이겠죠. 아비멜렉이 아니나 다를까, 저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왔네. 누구냐? 이 왕궁의 대신들이 전부 다 어머나 세상에 미인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미인이 왔어요. 미스 코리아 뺨치는 미인이에요. 세상에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왕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하면 데려와봐. 진짜 예뻐.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눈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기준의 눈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89세 할머니 쳐다보고 이쁘다고 서로 난리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나 다를까 두근두근하고 두려웠던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있잖아 우리 지난번에 약속했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너 오빠고 너는 내 여동생이야. 알았지? 이렇게 약속을 해놔놓고는 그만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자, 이거는 한 가정사이에 뭐 아내가 빼앗기고 일이 꼬이고 가족이 이상하게 형태가 이상해지고 막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고 이런 불행한 일이겠습니다만 한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18장에서 내가 너희 부부에게 아들 하나 줄게.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 그 가정의 희망과 그 가정의 한을 풀어주는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시는 가게의 혈통을 열어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 놀라운 혈통을 세워주는 그 일을 지금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지금 위태로워질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 경고하고 아비멜렉은 겁을 먹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너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랬냐? 내가 너한테 분명히 물었지.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고. 너 분명히 네 입으로 네 여동생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데려왔는데 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왜 너의 여동생이 아니고 너의 아내라고 그러냐고. 너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 공갈을 쳤냐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 세 가지. 요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대입하고 싶으냐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문을 여는 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 가족에서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 축복을 흘러보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축복의 문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그 옛날 과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좀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11절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여기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여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 저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난 당신네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해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도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무서워요. 눈에 안 보이는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더 마음에 강하게 와닿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더 강하게 와닿습니까? 이 밤에 도대체 앞에서 목사가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모를 정도입니까? 누구의 말이 내게 강하게 와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하게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한마디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천만 마디로 나에게 위로해 주셔도 이러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지금 제가 설교를 누구 보고 하느냐면 저 자신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보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사는지, 내보고 한마디 꽝 하는 것 때문에 나 못 살겠다, 나 못하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난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사세요. 사람 말 한마디에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충격은 옵디다. 사람 말들 들어보니까 충격은 옵디다. 한 일터는 끙끙 앓아야 될 말들도 있습디다. 근데요, 귓구멍이 왜 2개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두려움을 회복하세요. 누가 내보고 잘생겼다 그러면 뭐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는데, 그러는 중에 하는 말이 머리는 왜 그렇게 커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막 사람 말에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범죄 그 한가운데 들어가게 될 판이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 줄, 따님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반응을 한번 봅시다. 12절인데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물론 이게 창세기 11장 12장 어간에 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라는 내 아내가 됐잖아요. 이복누이든 어쨌든지 간에 사라는 이미 내 아내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동생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때는 아내예요. 이미 내 아내가 돼서 같이 산 지가 벌써 세월이 25년입니다. 그러면 동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래서 잘못했지요 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변명거리입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변명입니다. 이 변명 안 하는 멋있는 사람 좀 만난 적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십니다. 변명 안 하는 멋있는 분. 누군지는 안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멋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 찾기가 어려워요. 다 변명이 먼저 앞섭니다. 그거는 말이지요, 그건 사실 이래서요 저래서요. 좀 시원하게 그거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변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크게 될 분들이에요. 하여튼 크게 될 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 진짜로 내 동생 맞는데요. 아니 자기 아내라니까요. 세 번째, 세 번째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에게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변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은폐하려고까지 합니다. 숨기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저 목숨 보존하겠다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적당한 거, 그 모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은폐하는 일까지. 이건 사실 죄에 대한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변명합니다. 죄는 은폐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상을 쉽게 살다가 옵니다. 예수님을 진하게 우리가 믿고 살고 싶지만 이런 일상을 쉽게 경험하다가 여기 이 자리에 옵니다. 이거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서 우리는 깨어진 마음이 생깁니다. 야, 나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열방을 축복하는 문으로 삼을 거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의 유업이다. 이런 비전을, 이런 환상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의 속성 앞에 늘 깨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고 그의 삶을 열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변명하고 은폐하는 그 못된 세속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치료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미 먼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한테 까불지 마. 하나님이 미리 겁을 줘놨습니다. 일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읽은 내용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비멜렉 그 가문에 태를 다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이 사라를 내놔라고. 그런 일들이 치료가 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고 계십니다. 상처가 많은 우리들, 죄가 많은 우리들,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에 휩싸여서 늘 변명하기 바쁘고 늘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 두려워하는 게 더 크고 또 내 모든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은폐하기에 더 바쁜 내 연약함,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움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만나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닐까요?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다 세상을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하나님 다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지고 나갑시다.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거, 내가 약하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